가톨릭 성경 365일 말씀으로 살아가기. 오늘은 역대기 하권 10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역대기 하권 10장. 북쪽 지파들이 반기를 들다. 르호보암은 스켐으로 갔다. 온 이스라엘이 스켐에 모여 그를 임금으로 세우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솔로몬 임금을 피하여 이집트로 달아나 있다가 거기에서 이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집트에서 돌아왔다. 사람들이 심부름꾼을 보내어 그를 불러내니 여로보암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르호보암에게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멍에를 힘겹게 하셨습니다. 이제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지으신 힘겨운 일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그들에게 사흘 뒤에 다시 나에게 오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에 백성은 돌아갔다. 르호보암 임금은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그를 받들던 원로들을 불러 저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의견을 듣고 싶소 하고 의논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저 백성을 좋게 대하시고 저들을 기쁘게 하시며 저들에게 좋은 말씀으로 대답하시면 저 백성이 언제나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은 원로들이 내놓은 의견을 버리고 그 대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이들로서 자기를 받드는 자들과 의논하면서 그들에게 물었다. 나에게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메우신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저 백성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그대들의 의견을 듣고 싶소. 그러자 임금과 함께 자란 젊은이들이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메우신 멍에가 무거우니 그것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저 백성에게 임금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소. 내 아버지께서 그대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는데 나는 그대들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소. 내 아버지께서는 그대들을 가죽 채찍으로 징벌하셨지만 나는 갈고리 채찍으로 할 것이요. 임금이 사흘 뒤에 다시 오라고 이른 대로 여로보암은 온 백성과 함께 사흘째 되는 날에 르호보암에게 갔다. 르호보암 임금은 원로들의 의견을 버리고 그들에게 거칠게 대답하였다. 그는 젊은이들의 의견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께서 그대들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는데 나는 그것을 더 힘겹게 하겠소. 내 아버지께서는 그대들을 가죽 채찍으로 징벌하셨지만 나는 갈고리 채찍으로 할 것이요. 임금이 이처럼 백성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은 하느님께서 이를 그렇게 돌리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를 그렇게 하신 것이다. 임금이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자 온 이스라엘은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몫이 무엇이냐? 이사이의 아들에게서 받을 상속 재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아, 이제 내 집안이나 돌보아라.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은 모두 자기 천막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유다의 성읍들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었다. 르호보암 임금이 부역감동 하도람을 보내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돌을 던져 그를 죽여버렸다. 그러자 르호보암 임금은 서둘러 번거에 올라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쳤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윗 집안에 반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남과 북이 갈라지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유다와 베냐민 집안에 동원령을 내려 정병 18만을 모았다. 이스라엘과 싸워 르호보암의 왕권을 되찾으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하느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주님의 말씀이 내렸다. 유다 임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있는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 형제들에게 올라가 그들과 싸워서는 안 된다. 저마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된 것은 나의 뜻이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여로보암을 치러 가지 않고 돌아섰다.
르호보암이 요새를 만들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의 요새 성읍들을 세웠다. 그가 세운 성읍들은 베들레헴, 에탐, 트코와 베추르, 소코, 아둘람, 갓, 마레사, 지프, 아도라임, 라키스, 아제카, 초로와 아얄론, 헤브론이다. 이곳들이 그가 유다와 베냐민에 세운 요새 성읍이다. 그는 요새들을 튼튼하게 만든 다음 거기에 지휘관들을 배치하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장해 두었다. 또 그 모든 성읍에 큰 방패와 창을 갖추어 놓고 그것들을 매우 튼튼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이 그의 지배 아래 남게 되었다. 사제들과 레위인들이 르호보암에게 오다. 온 이스라엘에 있던 사제들과 레위인들이 저마다 살던 구장을 모두 버리고 르호보암에게 넘어왔다. 레위인들은 목초지와 소유지를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왔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들들과 함께 그들을 주님의 사제직에서 내쫓고 산당들을 위하여 그리고 염소 귀신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들을 위하여 직접 사제들을 세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레위인들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와서 저희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쳤다. 그렇게 하여 그들이 세 해 동안 유다 왕국을 튼튼하게 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뒷받침하게 되었다. 르호보암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따라 걸은 것이 세 해 동안이었기 때문이다. 르호보암의 가족. 르호보암은 마할랏을 아내로 맞았다. 마할랏은 다윗의 아들 여리못이 이사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에게서 낳은 딸이다. 마할랏이 르호보암에게 낳아준 아들은 여호수, 스마르야, 자함이다. 르호보암은 마할랏 다음으로 다시 아비살롬의 딸 마아카를 아내로 맞았는데 마아카는 그에게 아비야, 아타이, 지자, 슬로밋을 낳아주었다.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소실 60명을 거느리고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두었지만 아비살롬의 딸 마아카를 어떤 아내나 소실보다 더 사랑하였다. 르호보암은 마아카의 아들 아비야를 임금으로 만들려고 그를 형제들 가운데에서 으뜸으로 첫자리에 세웠다. 르호보암은 슬기롭게 일을 처리하여 여러 아들에게 유다와 베냐민 온 지역과 모든 요새 성읍을 나누어 맡긴 다음 양식을 넉넉하게 대주고 아내도 많이 구해주었다. 이집트 임금 시삭이 유다를 침략하다. 르호보암은 왕권이 튼튼해지고 힘이 커지자 주님의 율법을 저버렸다. 온 이스라엘도 그를 따랐다. 그들이 주님을 배신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임금 제5년에 이집트 임금 시삭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병거 1200대와 기병 6만, 거기에다 수없이 많은 리비아 군과 수키 군과 에티오피아 군이 그와 함께 이집트에서 올라왔다. 그가 유대의 요새 성읍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왔을 때 스마야 예언자가 르호보암에게 그리고 시삭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다의 장수들에게 나아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저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저버려 시삭의 손에 넘긴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수들과 임금은 자신들을 낮추며 주님께서는 의로우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을 낮추시는 것을 보시고 스마야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그들이 자신들을 낮추었으니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지는 않고 가까스로 난을 피하게 해주겠다. 나는 시삭을 시켜 내 분노를 예루살렘에 다 쏟지는 않겠다. 그러나 그들을 시삭의 종이 되게 하여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의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알게 하겠다. 이집트 임금 시삭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주님의 집에 있는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가져갔다. 모조리 가져가 버렸다. 또한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들도 가져갔다. 그러자 르호보암 임금은 금 방패 대신 청동 방패들을 만들어 왕궁 대문을 지키는 호위대 장수들의 손에 맡겼다. 임금이 주님의 집에 들어갈 때마다 호위병들은 그 청동 방패를 들고 들어갔다가 다시 호위대실로 가져다 두곤 하였다. 르호보암이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에게서 진노를 거두시어
그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셨으며 유다도 형편이 좋아졌다. 르하보암의 유다 통치. 르하보암 임금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세력을 굳히고 다스렸다. 르하보암은 41살의 임금이 되어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선택하신 도성 예루살렘에서 17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인데 암몬 여자였다. 르하보암은 주님을 찾기로 마음을 굳히지 않아 악을 저지르게 되었다. 르하보암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마야 예언자와 이또 한시가의 기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르하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었다. 르하보암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에 묻히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비야의 유다 통치. 여로보암 임금 제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카야인데 기브아 출신 우리엘의 딸이었다.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아비야는 전투에 능한 정예 용사 40만을 이끌고 싸우러 나갔고 그에게 맞서 여로보암은 정예 용사 80만을 거느리고 전열을 갖추었다. 그때 아비야가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 있는 츠마라임 산 위에 서서 말하였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은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소금 계약으로 다윗과 그 자손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영권을 영원히 주신 것을 알지 않느냐? 그런데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 주군에게 반역하였다. 그래서 건달들과 무례한들이 그에게 물려들어 솔로몬의 아들 르하보암에게 맞섰다. 그때 르하보암은 아직 젊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에게 맞설 힘이 없었다. 지금 너희는 수많은 무리를 이루고 여로보암이 신이라고 만들어준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해서 다윗 자손들의 손에 맡겨진 주님의 나라에 맞설 힘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아론의 자손들인 이 주님의 사제들과 레인들을 쫓아내고 다른 나라 민족들처럼 너희 스스로 사제들을 만들지 않았느냐? 술송아지 한 마리나 순양 7마리를 끌고 오는 자마다 사제 직무를 맡는다면 신이 아닌 것들의 사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의 하느님이시기에 그분을 저버리지 않았다. 주님을 섬기는 사제들은 아론의 자손들이며 레위인들이 그들을 돕는다. 그들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물을 잘라 바치고 향기로운 향을 피우며 정결한 상위에 빵을 차려놓는다. 금 등잔 때에는 저녁마다 등불을 켜놓는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하느님의 명령을 지키지만 너희는 그분을 저버렸다. 보라, 우리 선대에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의 사제들이 너희를 공격하려는 전투 나팔을 불려고 서 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과 싸우려 하지 마라. 너희는 이기지 못한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미 복병을 유다군 뒤로 돌아가게 하였다. 이렇게 이스라엘군은 유다군 뒤에 복병을 숨겨두고 그들과 정면에서 맞섰다. 유다군이 돌아와 보니 전투가 앞뒤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부르짖었다. 사제들이 쇠나팔을 불자 유다군은 함성을 올렸다. 유다군이 함성을 올릴 때 하느님께서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다 앞에서 도망쳤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군을 유다군의 손에 넘기주시어 아비야와 그의 군대와 그 적들을 크게 무찔렀다. 이스라엘에서 쓰러져 죽은 정의 군사는 50만이나 되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굴욕을 당하고 유다 자손들이 이기게 된 것은 유다 자손들이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께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아비야는 여로보암을 뒤쫓아가서 그의 성읍들 곧 베텔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여사나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 에프론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을 점령하였다. 여로보암은 아비야 생전에 힘을 회복하지 못하였으며 주님께서 그를 치시니 그가 죽고 말았다.
그러나 아비야는 세력이 커졌다. 그는 아내 14을 거느리고 아들 22과 딸 16을 두었다. 아비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걸어간 길과 그의 언행은 이또 예언자의 주석서에 쓰여 있다. 아비야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에 묻히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사의 유다 통치. 아사 시대 10년 동안 나라는 평온하였다. 아사는 주 자기 하느님의 눈에 드는 좋은 일과 옳은 일을 하였다. 그는 이교 재단들과 산당들을 없애버리고 기념 기둥들을 깨뜨렸으며 아세라 묵상들을 토막냈다. 그리고 유다 백성에게 주 자기 조상들의 하느님을 찾으며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였다. 또한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들과 분향 제단들을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가 다스리는 동안 왕국이 평온하였다. 나리가 이렇게 평온해지자 그는 유다의 요새 성읍들을 지었다. 또 주님께서 그에게 안정을 주시어 그는 여러 해 동안 전쟁을 겪지 않았다. 그는 유다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성읍들을 다시 세웁시다. 성벽과 탑으로 둘러쌌고 성문과 빗장을 만들어 답시다. 우리가 우리 하느님을 찾았으므로 이 나라가 아직도 우리 앞에 남아있는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찾자 그분께서 사방에서 우리를 평온하게 해주셨소. 그래서 그들은 성읍들을 세우기 시작하여 일을 잘 마쳤다. 아사에게는 큰 방패와 창을 든 유다 출신 군사 30만이 있었고 작은 방패를 들고 활로 무장한 베냐민 출신 군사 28만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힘센 용사였다. 그 즈음에 에디오페 사람 제라가 군사 100만과 병거 300대를 이끌고 그들을 치러 나와 마레사까지 다다랐다. 아사도 그에게 맞서려고 나가 말세라의 즈파타 골짜기에서 전열을 갖추었다. 아사가 주 하느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강자와 약자 사이에 싸움이 일어날 때 당신처럼 도와줄 리 아무도 없습니다. 주 저희 하느님, 저희가 당신께 의지하여 당신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치러 나왔으니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당신께서 저희 하느님이시니 아무도 당신을 당해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아사와 유다 백성 앞에서 에티오피아인들을 치시니 에티오피아인들이 도망쳤다. 아사와 그의 군대는 그라르까지 에티오피아인들을 쫓아갔다. 에티오피아인들은 쓰러져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과 그분의 군대 앞에서 패배하였고 유다군은 아주 많은 전리품을 거두었다. 그리고 그라르 주변의 모든 성읍 주민들이 주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유다군은 그 모든 성읍을 치고 노획하였다. 그곳에는 노획거리가 많았던 것이다. 그들은 가축 치는 자들의 천막도 쳐서 많은 양과 낙타를 끌고 나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15장 아사의 개혁. 그때 하느님의 영이 우데세 아들 아자르에게 내리니 아자르야가 아사 앞에 나아가 말하였다. 아사 임금님과 온 유다와 베냐민은 제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분께서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찾으면 그분께서도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도 여러분을 버리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참 하느님도 가르치는 사제도 율법도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공경 가운데에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을 찾으면 그분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에는 온 땅에 큰 소동이 벌어져 사람들이 평안히 나들이도 못하였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성읍이 성읍을 쳐 부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온갖 재난으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용기를 내시고 여러분의 손에 힘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일에 보상이 따를 것입니다.
아사는 이 말 곧 오뎃 예언자의 예언을 듣고 용기를 내어 유다와 베냐민 온 지방에서 그리고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서 점령한 성읍들의 혐오스러운 것들을 없애버렸다. 그런 다음 주님의 집 현관에 있는 주님의 제단을 보수하였다. 그는 또 온 유다와 베냐민 백성 그리고 에프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에서 넘어와 그들 곁에서 나그네 살이하는 이들을 불러 모았다. 주 아사의 하느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떨어져 나와 그에게 넘어왔던 것이다. 그들은 아사 통치 제15년 셋째 달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 그날에 그들은 자기들이 가져온 전리품 가운데 소 7,000마리와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주님께 희생 제물로 잡아 바치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을 찾겠다는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찾지 않는 자는 낮은 사람 높은 사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죽이기로 하였다. 그들은 고함 소리와 함성과 쇠나팔과 뿔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주님께 맹세하였다. 온 유다 백성이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분을 찾자 그분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으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맹세를 두고 기뻐하였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방으로부터 그들을 평온하게 해주셨다. 아사 임금은 자기 어머니 마아카마저 아세라를 위하여 역겨운 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모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그는 그의 역겨운 상을 잘라내고 조각내어 기드론 골짜기에서 불살라버렸다. 산당들은 이스라엘에서 없애버리지 않았지만 아사의 마음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주님께 한결같았다. 그는 아버지와 자기가 봉헌한 예물 곧 은과 금과 기물들을 하느님의 집에 들여놓았다. 그 뒤에 아사 통치 제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 아사가 아람의 도움을 청하다. 역대기하건 16장. 아사 통치 제36년에 이스라엘 임금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아무도 유다 임금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고 라마를 세웠다. 그러자 아사는 주님의 집과 왕궁 창고에서 은과 금을 꺼내어 다마스커스에 있는 아람 임금 벤 하닷에게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나와 임금님 사이에 나와 나의 아버지와 임금님의 아버지 사이에 맺은 계약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임금님에게 은과 금을 보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임금 바하사와 맺으신 계약을 파기하시어 그를 나에게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베나닷은 아사 임금의 말을 듣고 군대의 장수들을 그에게 보내어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치게 하였다. 그들은 이온, 단, 아벨, 마임, 납탈리의 모든 양곡 저장 성읍을 쳐부수었다. 이 소식을 들은 바하사는 라마를 세우다 말고 공사를 그만두었다. 그러자 아사 임금은 유다인을 모두 데려다가 바하사가 라마를 세우는 데에 쓰던 돌과 목재를 옮기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것들로 게파와 미츠파를 세웠다. 하나니 선견자의 예언. 그때 하나니 선견자가 유다 임금을 아사에게 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아람 임금에게 의지하시고 주 임금님의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으셨으므로 아람 임금의 군대가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에티오피아인들과 리비아인들도 엄청나게 많은 병거와 군마를 갖춘 대군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임금님께서 주님께 의지하셨으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임금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 한결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온 세상을 두루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 이번 일에서는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임금님께서는 전쟁을 치르셔야 합니다. 그러자 아사는 선견자에게 화가 나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그 일로 그렇게 성이 났던 것이다. 그때 아사는 백성 가운데에서 다른 이들도 괴롭혔다. 아사가 죽다. 아사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아사는 통치 제39년에 발에 병이 났는데 그 병이 매우 깊어졌다. 그렇게 아픈데도 그는 주님을 찾지 않고 의사들을 찾았다. 그리하여 아사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 임금이 된 지 41년째 되던 해에 죽은 것이다.
사람들은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윗성에 깎아놓은 무덤에 그를 묻었다. 그들은 향제 조술에 따라 만든 온갖 향료도 가득 채운 침상에 그를 눕히고 그를 위하여 아주 큰 불을 켜 놓았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모님과 함께 감사드리며